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부처님 제자라면 진발심을 얼마나 하시는가. 발심이 아니라 아까 발심 뭐라고 연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발심을 얼마나 하나. 진발심을 우리는 자꾸만 일으키자라는 뜻이에요. 진발심을 하자. 진정한 발심을 하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손해보려고 결혼해요? 기분 나쁜데 결혼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해요? 모든 걸 인생을 걸을만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여러분들 다음에도 이 여자를 만날 것이고 다음에도 이 남자를 만날 것이고 너무나도 나는 탁월한 선택을 했어 하는 분 여기 다야. 여기 있는 분은 다고 여기 아는 분들만 그래 라고 한다면, 그러나 살다 보면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런 건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참 같이 고생을 했어 라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 와서 그 부부라는 그런 신이나 그런 같은 고생을 했다라는 공감대나 측은지심이나 그래도 만나서 했어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와 같이 처음에는 답답해서 처음에는 이걸 꼭 이루어져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라는 너무나 많은 그런 원을 갖고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 그저 녹여내려고 불자가 됐는데, 자꾸만 참회 발언을 하고 법문을 듣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불교고 이런 것이 불자의 자세고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진발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어떤 구강이 발심을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희망이 없거나 그런 기대치가 없으면 막행박시하고 막 살죠. 재미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녹여내고 인내하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연부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얻고자 하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희망과 발언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쭉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또 그것을 복량을 쌓는데 나누고 이랬을 때 기도에 대한 등력을 하게 돼 있어요. 수행이나 기도나 모든 직업이나 모든 것들 연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철학을 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생리를 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숨어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걸 등력이라고 그래. 등력을 하게 되고 그걸 연속적으로 하고, 학습이라는 것은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거를 계속 내가 행동을 해서 습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체화가 됐을 때 드디어 착근이 됐다 그래요. 그 땅에 딱하니 뿌리가 내린 것처럼 착근이 됐다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암경 제17권 27경 사문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동기가 있잖아. 부처님은 그 경전이 윤리 도덕서부터 아주 자초월 우주를 초월하는 것까지 엄청난 차등의 경전을 설해 놓으셨어요. 그 속에서 그래도 윤리 도덕적이고 그런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암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의 진발심을 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보면 부처님께서 안발라 동산이라는 데 계셨어요. 늘 부처님 더운 나라니까 부처님은 어떠한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산에 계시고 들에 계시고 어떤 길에 계시고 나무 그늘에 계시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많은 제자를 대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앞에의 배경 설명을 내려놓고 아사세라는 왕이
아사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 당시 때. 그랬는데 그 아사세 왕은 무슨 백성들의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추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구테타죠. 그렇게 일으킬 때 그 왕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박씨, 김씨, 정씨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찬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를 하고 그 자리를 뺏은 그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은 그 혼자 있겠어요? 많은 그런 추종자들과 같이 했겠지. 근데 그 왕은 다 가졌어요. 백성들도 뭐 권력도 무슨 돈도 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뭔지 모르게 늘 시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어디 가서 천도제도 지내고 어디 가서 점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래도 그 불안함은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도 괴롭고 타인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많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나에게 이 불안함을 가져갈 것을 제의해봐라 라고 했을 때 신하가 예, 미녀들을 확 데려다가 아주 연애를 베풀고 아주 죽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한 제자가 사냥을 즐기십시오. 사냥을 즐기면서 아주 그 뛰어댕기는 그 사슴을 탁 하니 쐈을 때 통쾌감이 있을 겁니다. 했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더 일으킵시다 라고 하니까 왕이 지금도 나는 불안한데 또 전쟁을 일으키느냐, 저 제자를, 저 신하를 참수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한 제자는 그랬어요.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읍주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을 제압하고 나면 편안할 겁니다. 다 해서 왕이니까 불안함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술을 먹고 괴롭다고 하소연하니까 그 중에 조용하게 있던 좀 젊은 듯한 수명이라는 신하가 권유를 했어요. 그러면 왕이시여, 저는 너무나 급이 낮아서 이렇게 왕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신분은 아니지만 정말 괴로우시다면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왕이 떡 보더니 새파랗게 젊은 신하지만 죽겠으니까 말을 해봐라.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어디 이렇게 그 스승을 만나봤습니다. 그 스승을 만났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그 스승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신하가 신의가 없고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하들이 그렇다라면 내가 스승을 또 정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스승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회라는 사회는 지금도 엄청나게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돌을 닦는 분이 많으니까 그냥 만났어요. 만나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칭찬도 받고 뭐를 만났는데 그 스승에게는 도덕 윤리가 없었어요. 도덕 윤리에 어떠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패스. 그래서 또 한 스승을 만났어요. 그분은 뭐냐면 운명론자라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질서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은 정해진 겁니다. 당신의 불안한 것도 정해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패스. 또 한 스승을 만났어요. 거기 유물론자야. 유물론자라서 당신의 몸도 이제는 없어질 것이고 뭣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질 거니까 그냥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 왕이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또 네 번째 스승을 만났을 때는 어떤 신하가 권한 것처럼 더 쾌락적으로 사십시오. 더 쾌락적으로 해서 그 불안함을 이기십시오. 그러나 해봤잖아요. 패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왕이시여, 그냥 가만히 이 기둥에다가 등을 대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 불안함이 안정될 때까지 계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와닿아서 해봤지만 그분은 회의론자예요. 세상의 회의론자.
그러니까 왕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무슨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물허물하니 뭔가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패스. 그랬을 때 다시 그 젊은 수명이라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젊은 제자를. 나는 모든 것들을 해봤다. 세상에서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러니 네 말을 듣고 내가 갈 테니, 제자들도 많이 뛰고 갈 테니 몇 명만 해가지고 가보자 라고 했어요. 그것이 즉 뭐냐면 부처님이 숲속에 그 안발라라는 동산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동산이 깊잖아요. 이제 음악 소리 한번 듣고, 저 사람은 왜 핸드폰 안 껐어? 라고 하는 순간 엎지는 겁니다. 음악 소리 한번 듣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동산이 넓은 동산에 가는데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동산이. 이게 왕이 이랬어요. 암마에도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심한 말로 뭐시가 이놈이 암마에도 나를 어떠한 뭐라 그럴까 어디에 빠뜨리나 보다. 그런 뭐라 그러나 안 좋은 것도 빠뜨리려고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여기까지 왔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가봅시다 해서 갔는데 숲속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스님네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뭐 하는 분이냐라고 했어요. 나도 기둥에 기대고 있어봤다. 근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하니까 이제 그 제자가 그랬습니다. 선정을 닦는 분들입니다.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고요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왕이 이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잠재의식에 의식 깊은 곳에 고요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본래의 고요한 의식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덮어놓는 지금의 현실에 덮여있기 때문에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자기가 그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했구나, 과정 어떻게 했구나, 모든 생각이 내려놔지니까 그 열리니까 그때 자기도 모르게 턱하니 걸음이 황소 걸음처럼 왕의 걸음처럼 부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초대하지 않았어도.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대여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는 분들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삶은 수행자들이다. 그럼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직장을 갖고 아침에 출근해서 뭔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고 돈을 벌고 뭐를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를 일으키고 사는데 그 대신은 여기서 고요하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는 게으르지 않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또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고요함을 추구하고 언제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닦고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기를 우리는 염원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는 순간에 이 왕이 발심을 한 거예요. 아까 진발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는 흘러갔고 지금에 있어서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불안해할 것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관하라. 그리고 백성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수행자들에게 존경심을 내어라. 자기를 관하고 첫째 자기의 불안함을 관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수행자들을 존경하라 이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왕이 삼배를 하면서 발심을 하면서 이 불자가 됐다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잠깐만 할게요. 수행을 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첫 번째 조사선이 있고 두 번째 묵조선이 있고 세 번째 가나선이 있어요. 전통선에서 조사선이라는 것이 즉 부처님 당시 때처럼 즉 뭐냐면 이 스승과 제자가 만났을 때 스승이 이제 너는 불안함이 없다. 즉 만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와 만났을 때 저 이렇게 답답해요. 속상해요.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런 거 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나갈 겁니다. 당신은 거기에 너무나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부처님 한번 만나서 손잡고 얘기하니까 왠지 들어갈 때 걸음과 나올 때 걸음이 다르구나 하듯이 그 조사선이 바로 부처님께서 당신의 불안함은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편안하게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고 당신은 지금부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스승의 가피를 입는 거예요. 스승의 가오를 입는 거예요. 스승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바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와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초하룻 날 가서 뭐 빌어야지 부처님을 품으셔야 돼요. 부처님을 자꾸만 품는 연습을 해야 내 마음속에 내 부처님이 생겨요. 내 부처님이 생겨서 내가 귀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머리로 자꾸만 뭐를 안 되면 안 돼, 이거 불안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늘 헛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속상하고. 그래서 모든 원은 보따리에 싸서 부처님께 딱 올려놓고 그리고 매일같이 뭔가를 연속적으로 해서 내면에 그 내 부처님을 모시고 내 내면에 에너지를 쌓고 감사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딱 진다라면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수행자는 감각을 다스리고 그 모든 생명체를 귀히 여기고 모든 대상들을 존경하고 그럼 누진지증을 얻는다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스스로가 환희스럽고 타인과 생명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러한 굉장히 박의 정신, 보살 정신이 생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발심을 하는 날이다라고 했을 때 진발심 어디서 하세요? 남편을 존중하면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남편이 나 아니라 다른 여인을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나를 만나서 같이 고생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여러분들이 진발심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